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게 덜나게 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의 멀저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붙들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끝에서 만나는 참된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토록 든든하게 믿었던
내가 구축했던 아주 신뢰하고 믿고 있던 우리의 요새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라든지 혹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돈이라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힘이 되어주던 우리의 또 인맥이나 이런 혈연, 지연,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뿌리채 뽑히는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7장 1절부터 8절은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경험한 비극적인 심판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과 군사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쌓은 요새와 영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요새를 허무시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형제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선포로 시작이 되죠. 이어 3절에서는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핵심 방어선인 에브라임 요새 역시 함께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요. 구약 성서에서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신성한 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동맹을 지혜로운 정세 판단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동맹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의지한 우상 숭배적 타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죠. 내가 선택한 이 일들이 가장 지금 내 상황에서 지혜로운 일이야.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진행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마음속 근저에 보면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만 이런 판단과 순간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청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우리 이성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게 되죠. 먼저 그 여자를 혹은 그 남자를 정해놔요.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가지는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지혜, 내 생각, 내 아직과 고집이 먼저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우상숭배적이고도 또 어떻게 보면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한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잘못된 기도들이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우상숭배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요새는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굉장히 끈끈하고 굉장히 강력해서 아수르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죠. 무너진 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성읍 사람들은 살지 못하게 돼서 양떼나 거하는 폐허로 전락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올린 모든 세상적 안전장치는 이처럼 허망하게 폐허가 될 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재력, 인맥 혹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영적 요새를 삼고 그것들을 쌓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인생에서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판단, 근거 기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혹은 나의 일인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에 대해서 물론 기도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듣거나 혹은 하나님의 무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것은요,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 누구도 다치지 않고, 웬만한 사람들 다 다치지 않고 그 일이 잘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일이 맞나? 그것을 늘 물어보고 간구하시고 또 한번 경계하면서 의심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풍요와 영광이 어떻게 비워지는지를 강렬한 농경사의 비유로 묘사가 되는데요. 4절은 그들의 영광이 쇠하여서 살찐 몸이 파리해질 것이라 말하고 5절과 6절은 마치 추수한 뒤 밭에 남은 이삭을 줍는 것과 감람나무를 흔든 후에 가지 끝에 겨우 알갱이 한두 개가 남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스라엘의 철저한 비워짐과 동시에 남은 자, 사상의 지략으로 해석되는데요. 감람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남은 알갱이 한두 개는 비록 인간의 눈에는 처절한 실패와 상실로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겨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풍성했던 곡식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자랑했던 힘과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비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내 몸이 살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잘났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고 이렇게만 인생을 흘러가면 참 좋겠다라는 영적 방심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 그것들을 앗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왜 망가는 것 같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1대1 관계 속에서 지금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만 지금 우리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에만 시선을 돌려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린 채 난 지금도 충분히 좋다, 충분히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이대로만 우리의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손에 쥔 것이 가지 끝에 알갱이 한두 개처럼 처량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이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죠. 살찐 소들이 잡아먹히고 살찐 알곡들이 살찌지 않은 알곡들에게 잡아먹히는 기이한 일들을 꿈꾸게 되죠. 도대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요셉만이 해석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죠? 7년의 풍요와 7년의 흉년, 대흉년과 대기근을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풍요도 없으며 절대적인 흉년도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풍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그 풍요가 길 수도 있고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일 때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일 때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이제 스테이블한 안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때 결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근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들 때는요, 다음에 있을 흉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흉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무너지는 건 없는 거예요. 계속 흉년과 기근이 우리를 덮치지는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흉년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년도 준비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요새가 무너지게 되죠. 성경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삶의 요새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하는 영광이 비워지게 되죠. 4절부터 6절입니다. 마침내 놀라운 영적 반전은 7절과 8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이 대목에서 매우 핵심적인 언어적 통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절의 바라보다는 단순한 시각적 목격이 아니라 신뢰와 소망을 담아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8절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과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비로소 자기 중심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슈브,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평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과 정치적 제단을 바라보며 안도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망한 제단을 깨뜨리시자 비로소 그들의 시선이 자기를 지으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교정된 것이죠.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 것이죠? 세상을 향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요새의 무너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교정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정교한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곧 폐허가 되는 그 유한하고 한계적인 세상의 시선에서 우리를 돌리셔서 영원한 사랑이 흐르는 또 영원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이 깨어질 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무너짐으로 시작해서 창조주를 바라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의지하던 삶의 요새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내 손으로 만든 우리의 능으로 만든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지으신 마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결코 흉년으로 기근과 굶주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와 풍년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가꿔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흉년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풍년만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시시각각적으로 바뀌는 시대 삶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또 선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단지 설교를 전하는 자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잘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자의 삶,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짐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시고 그 구원을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지하고 있던 허망한 요새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판단으로 만든 세상의 담벼락을 더 신뢰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지난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 나를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정의 손길,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손을 만든 세상의 우상과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우리가 집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